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신약성경 맨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마귀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주변에서 많이 기뻐하기도 하고 축하해 주기도 하지만, 난 사람도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간들은 태어났다고 그거 축하할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됐냐면 마귀의 속성으로 모든 인간들은 변질되었다는 거지요. 마귀의 속성으로. 그러니까 세포까지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거룩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제 주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희망이 없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7, 80년, 요새는 이제 장수세기 100세를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인류의 운명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류에게 누굴 보내겠다고? 계속해서 인류의 최대의 소망인,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창세기부터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인간들을 이제 소망 있는 인간으로 바꿔주겠다 라고 약속한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사람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은 더럽다. 그래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내 눈으로 보면, 내가 볼 때는 다 더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마음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끊임없이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알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속에 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부패한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에 얘기하고, 전도서에서는 미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르지 못한 마음이라 했고, 오늘 본문에는 더러운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 뒤로 신약성경 가보면 갈라디아서가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다음에 신약성경 308페이지 보면 308페이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옵니다. 오늘 짤막하게 설명할 테니까요. 날씨는 더운데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노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런 뜻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되어 살아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태어난 인간들은 다 이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가지고는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자가 다 마귀의 종자요. 씨가 마귀의 씨요. 마귀 속성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고요. 도를 닦고도 해결이 안 되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도 이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왜? 근본적으로 인간은 말을 이렇게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그래서 인간이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고 돈을 닦기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고 수양을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인간들이. 그래도 안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가 유명한 스님이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뭐 나가지도 않고 10년 동안 뭐 자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성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분은 죽으면서 내전에 수미산과 같이 많고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니까 아니 20년 동안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누워 주무시지 않았는데도 뭐가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수미산,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상상의 산인데요 내재가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간에 앉아 있어도 여자 생각나는 것이고, 왜? 근본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절간에 앉아서 이렇게 돈을 닦고도요 수행을 해도요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역시 인간은 인간이다. 역시 사람은 사람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심수고했어도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꿔주시는 겁니까? 씨 자체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가서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0페이지예요. 390페이지. 자,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위를 행하는 자는 그의 우위를 없음과 같이 우위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이 아주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여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우위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구절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여. 하나님께로 난 자가 뭐죠? 성령 거듭난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 두 번 태어나가지고는 안 되고 또 한 번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건데 이걸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거듭난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속에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생명 자체를, 유전자 자체를, 씨 자체를, 마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여러분들 영혼에다 심어서 그 씨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다. 그 씨는 범죄할 수 없는 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범죄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더러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씨는 이건 바로 범죄할 수가 없는 거고 더러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누구만 범하지 않냐면 하나님만 범하지 않는 거지요. 인간은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생명을 줘서 그분의 마음을 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심이니라.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은 뭐 부자가 되고 병고치가 그런 두 번째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이제 축복만 뭐냐면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씨로 그분의 유전자로 그분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 아주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 거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물려줄 천국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의 유업인 지옥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유업인 썩지 않고 더러지고 시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된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복이 바라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예쁘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사 너라 이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 속에 있는 것들로 살게 해주겠다고 두 군데만 보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으로 가서 봅니다. 에스겔서 11장 옛날 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3페이지 1163페이지 이게 복음이잖아요. 구약성경 1163페이지 보면 에스겔서 11장 19절 계속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1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 생명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라고요? 돌 같은 마음입니다.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안 되는 거고 이 부드러운 마음 이 한 마음 하나님 마음 이 마음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분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은 스스로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뜻대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면 노력도 하지 마세요.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게 뭐 도 닦는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분이 새 생명을 주고 이 부드러운 마음을 줘야만이 우리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길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땅에는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죠. 모르니까 세상 종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아서 오늘도 성도를 모아놓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맨날 얘기해봤자 자기도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 살려고 하니 성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려고 가서 한 주간 내내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이고 성경은 너희들이 노력으로 살아가면 안다. 결단로 되는 것도 아니다.
가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뭐 백날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건 내가 너희들의 근본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 생명 자체를 바꿔주면 안 된다. 마음 자체를 바꿔주면 안 된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 번 읽겠습니다. 다시. 에스겔서 36장 가장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제가 힘을 얻는데요. 에스겔서 36장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인간은 전혀 희망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마귀의 속성으로 편들된 인간들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 새 영이 바로 뭐냐면 새 생명입니다. 그렇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또 새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생명에서 뭐가 나오는 거라?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새 생명으로 살아야만이, 이 새 마음으로 살아야만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하고 심수고했어도요, 이게 없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녀로 말미암아 생명, 새 생명을 줬습니다. 부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아니고 그건 바로 마귀의 속성을 변질된 생명이기 때문에 안 되고, 새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을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에 풍성하게 하여 기분 너희에게 다치지 아니하며 할 것이며.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새 생명, 새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모든 더러운 저주짐을 가난해서 구원해 주시고, 삶의 환경은 에덴 동산같이 바꿔주게 될 것이고.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갖다 항폐하더니 이제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열생의 삶의 환경이 에덴 동산으로 바꿔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한패한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이 강해 부르게 될 것이다.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항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신 겁니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다 성체에 오셔서 이루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성령께서 나를 그의 생명으로 낳아주시고 새 마음으로 새 사람 되어 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은 반드시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살아가는 것. 마지막 절 읽고 마칩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약속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로써 목사가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 하나님 동해초등교회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성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남은 여생이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가의 말씀을 경험케 하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